사랑하는 일산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방문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저의 소식을 좀 전하면, 저는 지난주 수요일 저희 둘째 아이를 잘 출산했습니다. 둘째 역시 딸이고 3kg로 건강하게 출산하였습니다. 사모도 몸을 거의 다 회복했고 조리원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름을 김휘민으로 정해봤습니다. 첫째 아이 이름은 김휘설인데요, 비칠 휘에 말씀설이라고 해서 말씀을 비추는 자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의미로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둘째는 비칠 휘에 백성민으로 해서 빛의 백성들이다라는 그 의미를 부여해봤습니다. 이번에 둘째가 탄생하는 것을 보는데, 저는 사실 첫째를 이미 낳았고 길러보았기에 나름의 자신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해봤던 것이니 똑같이 그대로 하면 되겠다 여기고 준비를 해갔는데요, 첫째는 사실 출산 예정일보다 2주나 먼저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간에 미리 준비를 했는데 둘째 아이는 정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실제 예정일보다도 더 늦게 나왔습니다. 저의 예상과 저의 경험과는 다르게 흘러가니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정일은 훨씬 지났고 통증은 계속 있었지만 아이가 나오지 않으니 너무나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때가 되니 자신감은 사라지고 제가 생각했던 출산의 개념이 다 포기될 때 둘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생명이 나와진다는 것은 나의 노하우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예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내 경험으로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내 자신은 죽어지고 나의 의와 나의 계획이 포기되어져야 얻을 수 있는 것임을 크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방법, 나의 고집, 그리고 욕심이 죽는 것, 그것이 생명을 낳는 과정입니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는 출산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나오기까지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중에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시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장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낼 것인가, 율법을 객관성 있게 지킴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이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사람을 회복시킨 것을 죄로 여기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고 안식일이라 하는 객관적인 날짜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내용과 교훈을 알지 못한 채 겉으로만 행하면서 잘 지키고 있다 여기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매인자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사탄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을 얼마나 객관성 있게 지켜내느냐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안식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더욱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자는 구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수에 대해 궁금해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는 수가 어떠하냐라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조건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혈통을 물려받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에 자신들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조건에 대해 어떤 자들이 구원에 합당한지 여기에서부터 말씀을 해가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했는데, 이 좁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는 장애물이 있으므로 아주 답답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쓰다라는 말은 아고니제스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치열하게 경쟁하고 투쟁하며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열하게 투쟁하고 싸우는데 무엇을 위해 하느냐 할 때 괴로움과 탄식하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답답하고 괴로움의 자리, 탄식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구하기는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들은 철저한 분쟁과 투쟁을 거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셨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되면 첫 번째로 내 속의 괴로움과 분쟁과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의 속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을 받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려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땅으로부터 온 생각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가치 기준들에 불이 던져지듯 심판받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의에 대해 고민하고 신음하는 과정을 거쳐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전에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그저 멋진 뮤지션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인기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라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제 속에 큰 속시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저의 우상들과 세상의 가치들이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오히려 심판하게 되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법이 전쟁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들이 밤새도록 쏟아져 나왔고, 밤늦도록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갈 때마다 때로는 자존심이 너무나 많이 상했고, 제 삶이 다 부정당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과 양심이 너무나 찔리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후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는 그 미션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이제는 제가 사나 죽으나 내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심판당하고 이전에 내 자신의 모습들이 부정당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내 속에 뚜렷하게 자리할 만큼 투쟁하고 의의 전쟁을 해갈 수 있는 애통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과정,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예수님은 요구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이 아무리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라 하더라도 의에 줄이고 애통해야 하는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전혀 다른 구원의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객관적으로 행하고 지켜내는 신앙, 여기에는 투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지키고 시키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밍숭맹숭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겨집니다. 저도 이전에 군대를 가게 되었을 때 군대를 가보니 그 군법에 내 자신을 맞춰가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행동 강령을 익히고 열심히 그 군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면 이것보다 더 편한 게 없습니다. 그냥 행동만 맞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명하복이라는 개념 안에서 내 생각과 고민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듣고 형식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상명하복의 신앙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세계는 철저히 내 자신이 죽고 내가 고민하고
괴로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과정이 아니고 나의 오름의 법이 무너져야 하고 명령과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관적인 나의 실제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과 육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하여 가기를 힘쓰는 자만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애통하고 십자가의 죽음 속에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고난과 영광의 길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 말씀 앞에 심판받고 투쟁하고 고난받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내 삶에 뚜렷하게 자리하는 그런 거듭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